정치적이다. 이 정치적이다라는 표현 어감이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참 정치적이야. 칭찬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어떤 비방의 말로 들리시나요? 칭찬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혹은 또 비방 같다. 그렇죠. 비방하는 느낌이 더 어감이 강하죠. 그렇게 뭐 좋은 기분만은 들지 않는 단어가 정치적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정치와 인간은 절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정치적이에요.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그 의식주,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죠. 혹시 혼자 만든 집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냥하면서 끼니를 때우시는 분도 없으시고, 옷은 사지 않고 늘상 만들어 입으시는 분도 혹시 이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맨 마지막에 넣는데 없으시죠. 패디과들은 만들어서 입기도 하는데 없으시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함께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불완전하다는 데 있어요. 죄로 인해 무너졌던 자아, 그 어둠의 조각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이 있는 곳에 오해와 갈등이 있고 분열과 대립이 있어요. 항상 있었죠. 교회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그 문제, 인간 간에 벌어지는 그 문제, 서로 간에 함께 살아가는데 발생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과정을 우리는 정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치. 서로가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정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큰 의미의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공동체는 자연의 산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다. 우연이 아니라 본성상 정치 공동체가 없어도 되는 존재는 인간 이상이나 인간 이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려면은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이거나 인간 이하의 동물적 존재들, 그들에겐 정치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정치가 있고 정치의 개념이 두드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국가죠. 국가. 오늘 우리가 함께 전하는 말씀의 이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사실 찾아보기 좀 힘든 주제죠.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은혜, 자비, 사랑, 십자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국가, 이 정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로마서는 사실 복음의 정수라고 부르지 않나요? 성경 전체를 로마서를 쫙 짜면은 복음이 똑 떨어지는 한 방울의 정수가 딱 나오는 게 이 로마서인데, 복음에 대해 전하는 로마서가 갑자기 무슨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잠시 이전의 말씀들을 함께 먼저 볼까 합니다. 로마서가 지금 한 3주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개인의 구원을 다뤘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인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복음의 능력을 전했죠. 그리고 12장부터는 뭐였나요? 12장부터는 뭐를 전하고 있었죠? 복음의 삶의 적용이었죠. 삶의 적용. 삶의 적용. 우리 로마서 12장 4에서 5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 이 복음의 삶은요, 각자의 기능으로 한 몸을 이루는 정치적 공동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지금 중계가 있고 밴드가 있고 FD가 있고 이제 밴드가 세션이 있고 음향이 있잖아요. 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면서 서로 화면 전환합니다. 땡 하고 자 건반 땡이 아닌데 건반 연주 들어갑니다. 사인을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통의 과정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야, 난 지금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건반 지금 들어가 주세요. 아니 안 들어갈 건데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안 킬 건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뤄요.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각자 약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길, 그게 지금 정치가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의견을 듣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거기를 신경 쓰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소외된 사람 없이 또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 정치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세요. 분열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자기 주장에 목숨 거지 말고 그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살아냈죠. 똑같은 악함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직 선함으로 사랑을 살아냈습니다. 이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정치라고 봤을 때 복음은 분명히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이 말씀을 토대로 진짜 삶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과 이 국가 또한 인간과 정치처럼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복음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 복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 속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공동체와 학교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 또 속해 있는 가장 큰 개념의 공동체는 국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와 삶을 절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도 국가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적 삶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수업 같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중세적인 관점에서의 국가입니다. 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교회가 있고 교회로부터 이제 국가와 예술가, 경제와 가정과 과학이 나오죠. 저기 작게 있는 글씨를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바르게 인식한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있다는 것은 바르게 인식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점은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게 중세적인 관점이죠. 교회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 이런 시각에서 십자군 전쟁에 교회가 앞장서는 이제 끔찍한 악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나머지 세상이 분리되어 있죠. 교회 아래 모든 인간 활동이 통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바르게 인식한 거긴 하지만 잘못된 것은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와도 별개이다.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라는 거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외에 다른 곳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어떤 인본주의적 관점, 하나님은 교회만 신경 쓰시고 세상은 그저 세상이다, 우리끼리 하겠다, 인간의 뜻으로 진행되고 인간의 의지로 발전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잘못된 또 관점이죠. 우리도 이거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무엇이냐? 영역 주권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밑에 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각 영역에 나누어 위임하셨으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각 영역의 자유가 다른 영역의 자유를 침범하고 악을 행할 때에 이를 벌하고 선한 일을 장려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국가와 예술과 경제와 가정과 과학과 교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영역의 주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고, 이 안에서 국가의 역할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주고 각 영역들이 각자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혹여 이제 악한 일들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이제 제어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국가다라는 것이죠. 이따 보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로마서 13장의 말씀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역할 보면은 4절에 안 띄워줘도 되는, 제가 읽을게요. 그 통치자들은 선을 이루기 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을 제어하고 그 몇 절인가요? 같이 찾아볼까요? 4절의 뒤에 있어요.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자르는 역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찰과 같은 국가 공권력에 왜 복종하나요? 왜 따르나요? 경찰이 딱 다가와서 이제 통제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를 건들 수 없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경찰이 하면 쑥으로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경찰의 공권력이 폭력과 불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 움직이고 행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영역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악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과 경제와 교육과 예술 등 모든 영역이 다 법적으로 지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설날 때에 용돈을 주는데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는 용돈은 5만 원으로 정한다. 막 다 정하고 5만 원을 전해 줄 때는 고개를 90도로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세배는 2번 하지 않는다. 막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국가의 모습이죠. 각 영역마다의 분명한 주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영역의 권세를 나누어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국가는 그 한 영역의 일부분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던 이 영역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잘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 주권의 관점을 성경적 관점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본문은 3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3장 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고 이미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뭔가 모든 지도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순종하고 아무리 악한 일을 따라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이 생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권세의 이 복종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라는 전제 속에서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권세의 이 전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으신 절대적인 권세자이시죠. 만약 누군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권세가 하나님께로,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 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상 어불성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세니까 믿어라라는 게 얼마나 모순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는 이 권세를 위임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세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그 권세를 잃고 쫓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쫓겨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없이 승리의 권세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세 없이 다스리는 권세도 없는 겁니다. 이 사회적 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와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이 법이 가정이라는 영역 주권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되는 올바른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권세는 비교적 그 법치주의를 잘 지켰던, 어떠한 부당한 핍박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권세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거나 억누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복음서나 잘 읽어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 존재하고 회당도 존재하고 그 안에서 예배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들을 이렇게 상소하잖아요. 법적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걸 또 들어줘요. 로마 이 나라는 그 정도로 타국, 다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말을 참 잘 들어주던 법치 국가가 바로 이 로마의 그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군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한 법의 이행이 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쓸 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2장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막 소리치거든요. 그런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줘요. 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진상을 알 수 없는 까닭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일단 바울을 지키고 보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지킴받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밝히고 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로마를 가요. 그냥 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하겠다 한마디만 하니까 그걸 또 이루어줘요. 이처럼 부당한 악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국가가 앞장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권세에 대한 복종은, 이 13장의 복음적 삶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마녀 사냥과 같이 막 심판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나라 속에서 너네들은 권세자들에 따르고 그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변해서 부당한 핍박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거든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눴던 어떤 사자굴에 던지고 채찍질하고 진짜 익투스를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핍박 속 그런 시대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서를 썼다면 아마 다른 메시지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로마가 아무리 법치국가였다고 한들, 자신이 보호받았다고 한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닌데, 로마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던 게 아닌데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그 답을 지금 이 4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4절 말씀, 나란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한 일꾼이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에 대해서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국가 권세는 악을 심판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국가 권세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역 주권에 따라 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 악을 장려하고 또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시도들은 우리 마땅히 저항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 애굽의 막강한 통치 속에서 그 히브리 산파들이 각 태어난 이제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히브리 산파는 거역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그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가 된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사내를 다 죽이라는 국가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저항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국가의 명이라면 죽을지언정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게 히브리 성도들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라고 했거든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동방박사의 꿈속에서 헤롯 왕이 가지 말라는 지시를 들어요.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에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반했을 때 저항하는 신앙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설교 중에 제가 많이 언급하지만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히틀러의 명령 앞에서 저항했던 사람, 37세의 나이로 순교하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됨을 고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준에 타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하나님의 뜻은 선함의 기준이에요.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악을 심판하고 선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화합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한 개인의 유익과 집단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하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이 안에서 아마 생기게 되겠죠. 앞으로 배우면서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떤 지도자로 세워지실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뜻과 사랑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원한다고, 나라에서 이야기한다고, 문화가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생명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마 수많은 여러분의 선택이 수많은 파급적인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리더의 자리에 오를수록. 그리고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세상의 방향성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는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실행하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에 반하는 일들이 있다면 저항할 수 있는 목소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작은 영역 속에서도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이임하실 때 정체성이 확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청지기의 삶,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악을 심판하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조세를 바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국가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전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선하게 살라. 거리를 걷다가 경찰을 발견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다. 두 번째는 반갑다. 세 번째는 뭐 가족 중에 경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연이 여기 있나요? 서연이 누나가 언니가 경찰이셨는데.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쪼그라든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경찰을 봤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마음이 쪼그라드는 경우는 보통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 두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삶을 살고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만큼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심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에요. 골목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불량배라는 단어를 요즘에 쓰나요? 제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몰라요. 불량배 굉장히 약간 고루한 단어 같은데, 양아치 이거 써도 되는 단어인가? 불량배들을 만나서 돈을 빼앗길 상황인데 경찰이 나타났다. 반갑지 않나요? 다행이다 싶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가해자는 두려운 거죠. 가해자는 두려운 거예요. 애초에 법이라는 게 에덴에 있었나요?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된 본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법이. 에덴 동산에 법이 필요했을까요? 한 가지 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악과의 법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규칙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 법칙과 규율이 있다면 사랑이겠죠.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왜 필요하느냐? 규칙과 규율이 왜 필요하느냐? 악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굳건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기쁨이죠. 얼마나 벅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더라.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기준 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 없이 각자의 양심에게 맡기고 살아간다? 이것은 어린 아이에게 노를 맡기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노를 쥐고 신나게 저으면 뭐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언제나 기준은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길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있고 영원한 생명은 있는 거죠. 저울도 0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도 정답이 존재하니까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1 더하기 1이 2다. 아닌 것 같은데.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하면 왜 안 되지? 배타적인 거 아닌가? 정답은 존재하는 거죠. 몸의 건강도 수치의 기준이 있어서 그 수치를 넘어가면 몸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준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방황이 시작돼요. 기준이 무너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기준이 무너졌을 때예요. 분열하는 이유도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선택의 순간에서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기준을 계속 바로잡는 클리크의 수정 같은 느낌인 거죠. 어느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계속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는 거거든요. 완전히 넘어질 때는 기준이 없을 때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하나요? 너가 믿는 건 다 틀렸어. 너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충고하고 조언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요? 아니죠.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 하늘잔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너무 어지럽고 방황하는 삶이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하나 알려준다면 진짜 방황하던 인생에 하나의 기준축이 생겨서 방황이 멈추고 진짜 정답을 찾아내가는 인생이 될 테니까,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짜 그 안타깝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두려워할 것은 국가의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국가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던 것이죠. 국가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국가의 권세에 우리는 순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가 선을 장려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하는 거죠. 무단횡단하지 않고 빨간불에 건너지 않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해놓은 규칙과 룰에 따라서 우리도 어지럽히지 않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 속에서 순응해야 될 국가의 일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국가의 권세 앞에 순종하고 계세요? 악을 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국가의 일들에 대해 순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죠. 그러나 기준이 무너진 무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들,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별금지법들, 각자의 생각이 다 옳다고 말하는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는 거짓된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행해야 되죠.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선한 양심으로 사회를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관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198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린 소녀들이 탄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합니다. 어른들 없이 소년들만 무인도에 남게 되는 거예요. 무인도에 떨어진 소년들에게 어떤 규칙이 있겠어요? 룰이 있겠어요? 법이 있겠어요? 전통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질서를 정리해줄 어른도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합의를 통해서 공동 생활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크기의 목소리를 내면은 합의가 되나요?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소년 공동체는 랄프라는 소년을 리더로 옹립합니다. 정치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리더가 있어도 문제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가 리더로 있었는데 잭이라는 소년이 반기를 들고, 이 소년들의 이 무리는 결국엔 랄프의 무리와 잭의 무리로 두 파벌로 갈라지게 됩니다. 많이 보는 이 인간 군상의 모습이죠. 잭의 파벌은 점점 더 강해져요. 그 반기를 들었던 파벌이죠. 잭의 파벌은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일념으로, 랄프의 파벌은 불을 피우더라도 그 SOS 신호로 불을 피웠다면 잭의 파벌들은 돼지고기를 굽기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잭의 파벌들은 더 무인도 안에서 잘 정착을 하겠죠. 풍성하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잭의 파벌들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랄프의 파벌인 거예요. 경쟁자이고 혹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평을 쏟아놓고 대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잭의 파벌은 랄프의 파벌들을 약탈하고, 소년들이거든요, 소년들. 심지어 그들 중에 한 명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 무인도에서 벌어진 소년들의 이야기예요. 왜 살해했느냐? 왜 랄프의 파벌들 중에 한 명을 살해했느냐?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랄프까지, 그 파벌의 리더까지는 이젠 살해하려고 숲에 불을 지르거든요.
파리대왕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막 불을 쫓아서 달려 도망가요. 랄프가 도망가서 막 도망치다가 결국엔 맞닥뜨린 곳이 그 바다, 그 해변가거든요. 해변가에 탁 펄썩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조대가 있는 거예요. 숲에 났던 불의 연기를 보고 구조대가 왔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소년들의 국가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이야기죠. 사실상 역사적으로 봐오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파벌을 만들고 서로 대립하며 서로를 죽이며 전쟁 속에서 살아갔던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만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파멸입니다. 분열되고 대립하고 싸우고 질서 없이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나약합니다. 악해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스스로 세우려는 나라는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구조대를 만나고 소년들의 나라가 끝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벨탑이 그대로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흩어지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명을 이룩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 가운데 병마 하나만 주시면, 질병 하나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바람 앞에 선 초와 다름할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허무함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함 또한 바라봐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구조대가 왔을 때 내가 이룩하는 모든 나라는 무너지겠구나. 내가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나는 그대로 끝을 맞이하겠구나. 우리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가 권세의 목적은 선을 이루며 악을 벌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그 영역 주권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국가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선한 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며 함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죠. 그저 이 국가를 너무 먼 얘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보지 않고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그저 바라보고 순응하며 나아가는 거죠. 만약 근데 국가의 방향이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한다면 우리는 모세를 살렸던 히브리 산파처럼, 다니엘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